네, 우린 지금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바벨론에게 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하다라는 그 호소, 고통의 소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게 되면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신이 먹던 음식이 빼앗겨서는 내 밥그릇이 빈 그릇이 되었다. 폭행과 학대를 받아서는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형을 불러다 놓고는 네가 동생 혼 좀 내라, 훈계 좀 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어느 날 형이 나를 하루 잡아서는 동생을 끌고는 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는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좀 이렇게 좀 혼을 내면서 훈계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한참 있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동생을 아주 반은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함부로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왜 자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40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왜 나한테 맞는 줄 알아? 너희가 너희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혼나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자신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줬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결국에 가서는 당신의 자식 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말 좀 들으라고 잠시 매를 드신 것뿐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무지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잠시 허용된 그 힘과 권력을 교만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했고 남용했다라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서는 이게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외면해야 될, 이게 피해야 될 세 가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적 성장의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돈, 섹스, 권력의 밝은 면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과 권력에 있어서는 이게 남용이 됐을 때 왜 무섭냐면 근본적으로 이 힘과 권력은 관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힘과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힘과 권력이 부여되었을 때, 받았을 때 이걸 남용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근본적으로 힘과 권력은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도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어진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권력의 욕심에 대한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은 교만과 짝을 이룰 때에 가장 위험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권력과 힘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성의 문제도 그렇게 되겠고 종교적 율법주의도 그렇게 되고 나르시시즘도 그럴 수가 있고요. 심지어 회의주의까지도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는 하나의 힘이 되어서는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권력의 모양으로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권력이나 힘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한 도구였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권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수단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과 힘을 사용할 때 이 권력은 창조적인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권력. 관계를 파괴하는 권력이 아니라 창조하는 권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적 권력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많고 힘도 세고 형이라는 그 위치에 그 권력을 사용을 해서는 요셉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권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형들의 모든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의 권력으로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날에 형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형의 관계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힘을 그 형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자신의 관계를 잇고 특별히 자신과 아버지 야곱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우는 창조적인 권력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적 권력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는 창조적 권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를 더 파괴시키는 권력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과 권력이 짝을 이룰 때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 더 아픈 상처, 더 심한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전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재미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남용을 해서는 파괴적인 권력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이제 멀어지게 지금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셨구나, 자신들을 내쳤구나라는 큰 절망과 좌절에 큰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힘과 권력을 파괴적인 관계를 끊어놓는,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파괴적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한 정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 이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패놨어? 내가 가만 안 둔다. 바벨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네가 내 자식한테 했었던 거 내가 다시 복수하고 되돌려 줄 거야 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파괴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힘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자녀를 감싸시고 당신의 자녀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자녀의 고통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34절과 35절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34절과 35절의 그 이스라엘의 탄식과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나라를 말리며 그의 샘물을 말리리니. 자, 그들의 송사를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사는 다른 말로는 호소, 청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 울부짖음과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거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의 송사를 무시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반응하지 않으시고 무시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외면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30장 12절과 15절입니다. 이거 예전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내게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그들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을 이렇게 치료할 사람도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니네 악행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의 울부짖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면서 철저히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균형 있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참 뜻과 그분의 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0장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정사정 없는 분이시며 단호하시며 무서운 아버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로 단호한 분이세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단호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징계만 할 거야, 너의 송사는 내가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송사를 듣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송사를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끝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로를 하시는가, 그들의 울부짖음과 송사를 들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듣고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밖에서 맞고 들어온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뭐냐면 가서 때린 놈 혼내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는데 그 자식한테 부모가 아유 네가 맞을 짓 했네 라든지 아니면 아 왜 맞고 다녀 라면서 오히려 더 혼을 낸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최고의 위로와 회복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혼내주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일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자, 방금 읽었던 28절과 29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단어와 계획이라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바벨론을 혼내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준비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29절에서 바벨론을 칠 계획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와 계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즉각적인 움직임이 그냥 충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철저히 위로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고통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송사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회복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 철저한 하나님의 모습 또한 저희가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를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루카스 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선교사님의 아들 부부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부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